예, 함께 읽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먹이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또 안식일을 이제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마시지 못했습니다. 쓴물 때문에 마라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또 모세의 지팡이로 치유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죠. 이제 엘림에서 떠나 다시 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엘림에서 떠나 이 신광야에 이르는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입니다. 양력 2월 15일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째 달 삼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첫째 달 15일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둘째 달 15일이 됐으니까 딱 한 달이 된 때입니다.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지 한 달 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시절이 더 좋았다고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의 먹거리가 오히려 나았다. 그렇게 그들이 지금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생활과 비교해서 불평한 것은 성경에서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주목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에서 마라에서 쓴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원망했다고 했는데 이제 16장에 와가지고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 볼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광야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평을 쏟아놓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성숙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 현실만 보이지 여호와에 대한 과거의 은혜와 권능의 기억들은 전혀 작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불평을 하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식입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비가 내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는지, 많은 비가 오는지 아닌지 우린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비가 내리는 걸 보면 제법 내립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같이 내리는, 풍성하게 내리는 양식은 날마다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시험, 테스트 하시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어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를 체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되 여섯째 날 다음 날을 위해서 2배를 거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음식이 그들에게 이제 준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나를 원망했는데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7절 끝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니까 감히 너희들이 우리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태클을 걸어 이렇게 참 교만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연약한 존재다. 너희들의 불평을 듣고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어떠한 에너지, 대책이 전혀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왜 이러한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와서 그렇게 원망을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침에는 영광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 저녁에는 고기가 주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원망은 여호와를 향하는 것이다. 반복이 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집 가까이 나오라 그랬어요. 이거 어떠한 물리적인 장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임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여호와 가까이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바라볼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징조가 이제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가 원망함을 들었으니까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말 성격이 떡으로 됐습니다만 빵이죠, 빵. 요즘에는 많이 서구화되어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빵으로 해석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고기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바로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일 것이다. 메추리알 우리 조그마한 거 먹는 것처럼 이 메추라기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유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 새가 이동하다 보면은 기진맥진해요. 그러면 그냥 바닥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리가 풀리면 땅바닥에 주지 않는 것처럼 메추라기도 그냥 바닥 지면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진맥진한 메추라기 그냥 잡아서 먹는 것은 아주 쉬웠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고기로 저녁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나라는 거, 우리가 뒤에는 것을 만나라고 부릅니다만 아직 처음 하는 거니까 만나라는 명칭이 아직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침에 그 이슬이 쫙 내리는데 이슬이 많이 내리다 보면은 층층이 내립니다. 이슬이 짙게 땅에 젖었는데 이것이 싹 마른 다음에 이 광야 땅바닥에는 작고 둥근 서리같이 얇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자, 메추라기는 고기였는데 하늘에서 내려왔고 땅에서 이 만나가 주어졌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이 양식,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원래 히브리어로 만이에요. 근데 아마 아람어 번역본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만나라고 이렇게 발음하게 되었는데 그 뜻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는 것은 맛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그것이 음식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자연현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지나서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러한 철새인 메추라기가 기진맥진해서 내려왔을 때 먹게 하신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만나는 땅에서 이렇게 이슬 내린 다음에 이슬이 거친 다음에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떠한 신학자는 이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서식하는 일종의 그 진딧물 같은 곤충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물질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이 정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보고서 이게 혹시 만나이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진딧물 같은 곤충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액체,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다고 그랬는데 특정한 시기 5, 6, 7월에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분량이 너무 적어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양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연적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만나 다음 날이 되었으면 부패했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음식물이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읽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서는 것이지 이 자연적인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추라기는 조금 자연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반면에 땅에서 이슬이 거친 다음에 생성되는 만나는 자연을 넘어서는 처음 먹어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것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제공하셨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 한 오멜을 보관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메추라기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양식을 공급하셨다. 만나는 자주 반복되어서 언급하는데 메추라기는 거의 반복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조금 더 특이합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만나를 거둬오라, 먹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 숫자대로 먹을 만큼만 거두어서 집 안으로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한 오멜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10분의 1 에바라 그랬어요. 오멜이라는 단어가 아마 잘 사용되지 않았나 봅니다. 성경의 기록들 당시. 그러니까 오멜을 이해 못하니까 에바 10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학자들은 한 오멜이 2리터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마트에 가면은 1.5리터 그렇게 좀 음료수병 있잖아요. 물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큰 양의 그러한 만나를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하루 양식으로 삼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고, 양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을 사람도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거두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거두온 사람도 있을 것인데, 가지고 와가지고 대충 무게를 다루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사람이 먹을 분량 한 오멜 정도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남겨두지 마라, 그 명령을 했죠.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 귀찮으니까 매일매일 나가기 싫으니까 그냥 한 번 갔다가 며칠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불순종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를 다음날까지 남겨뒀어요. 딱 먹을 양식인데 그냥 안 먹고 남겨뒀나 봅니다. 아침이 되어 보니까 여기에서 벌레, 부더기가 막 끼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악취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부패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로, 아침에는 신비한 양식인 만나로 먹게 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는 안식일 규정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식이란 단어 창세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와서야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육적인 양식인 메추라기와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만나, 이거 미리 거두어 드려라, 안식일날 먹기 위해서. 안식일날 거
이제 다른 날보다 2배를 거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먹으려고 가져오는 음식은 그냥 평일에 아침에 다음날까지 남겨두었을 때 벌레가 들끓고 악취고 났던 것과는 달리 아무런 상함이 없었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삶을 것 삶고 구울 것 구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간수하라. 나머지가 뭐냐면 요리를 하고 남은 나머지가 아니에요. 요리를 해서 안식일을 준비해 놓은 그 음식을 나머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음날 아침이 되더라도 벌레나 냄새도 나지 않고서 너희가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안식일을 강조하지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하나님 쉬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라. 28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31절에 들어와서는 이제 만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자, 처음 보는 것이니까 앞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메추라기 말고 땅의 광야에서 이슬이 거친 다음에 생기는 만나. 저는 만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했습니다만 만나라는 단어는 이제 여기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과 맛이 어떠했는가? 이 사람들이 먹어봤으니까 이제 기술이 되는 겁니다. 가시, 고스프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다음에 흰색,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이 만나, 신비한 양식이었는데 이 만나 한 오매를 취하해서 이제는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후대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보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증거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법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법궤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쉽게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넣을 것 3가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뭡니까? 십계명, 2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이 3가지를 법궤 안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3가지 놓는 위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만나는 어디에 두었어요? 법궤 안이 아니라 법궤 앞에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8장에 보더라도 십계명은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법궤 옆에 두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 9장에 의하면 전부가 법궤 안에 있었다.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방적으로 법궤 안에 둘 것 3가지, 그 히브리서의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은 특히 십계명 2 돌판 같은 것은 법궤 안에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는 법궤
그렇게 앞에 두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건을 놓는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용할 양식이나 매월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집 안으로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다음날까지 남기지 말라,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어라, 그리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먹거리가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는지 그걸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주, 정말로 인간으로서 중요한 겁니다.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만 이 의식주보다 우리가 더 붙잡고 있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가를 그렇게 테스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 의식주 해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기초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조금 더 많이 거두어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다. 밤중에 내가 배고플지 모르니까 남겨두겠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음날까지 남겨둔 음식은 먹을 수 없게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습관이 있습니까? 자꾸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려고 하는 그러한 안정적인 본능이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 첫 번째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지약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낀 일을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때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번성했던 시기가 있었죠. 다윗이 칼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아버지의 정복 사업에 의해 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태평성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태평성대를 가져다 준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을 이어서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자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성하게 되었는데 이 번성의 시대가 끝난 것 같아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는 더욱더 아버지보다 혹독하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아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따랐고 결국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솔로몬의 죽음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왜 르호보암은 더욱더 혹독하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강제 노동과 정복당한 이민족들이 바치는 조공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면에는 백성들의 엄청난 땀과 희생이 또 이웃나라의 조공이 깃들여져 있었습니다. 그 부귀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못지않게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르호보암에게는 뭐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강력한 철권 통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태평성대예요. 부귀영화를 누려요. 그 시절이 좋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누군가가 희생했던 거예요. 일방 대중 힘없는 백성들이 엄청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제가 어떻습니까? 공평한 겁니다. 만나의 기득이 무엇입니까? 많이 가져가나 적게 가져가나 집에 들어가서 무기를 재어보면 꼭 내가 먹을 양식으로 주리가 신축성 있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날을 위한 잉여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다음 날을 위한 저축 미리 그냥 저장해둔 거 다 부패해버렸어요. 이건 신약의 예수님의 기도와도 연결됩니다. 예수님 뭐라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경제학을 따르고 있습니까? 인간에게는요, 조금 있는 것보다는 많이 있어야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쌓아두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시대에 하다 보면은 자꾸 뭐 그 당시 노동자의 품삯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일당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일당을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월급을 이야기하죠. 매달 받는 거. 그 월급 얘기했다 요즘에는 뭔 언급이 많습니까? 연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연봉. 1년에 얼마를 받느냐. 이렇게 연봉을 중요시하고 또 사회가 막 바뀌어가지고 막 뭐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평생 직장도 없어요. 코로나 같은 것이 올지도 몰라요. 이 나라는 괜찮은데 막 세계 경제국이 갈등해가지고 막 전쟁 나고 하면은 막 주식이나 모든 것들이 폭삭 떨어져 버려요. 불안하거든요. 이런 불안한 시기에 우리를 안정시켜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저금해 둔 거, 내가 쌓아두는 거, 잉여의 식량이나 잉여의 재산이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더라도 솔로몬의 부귀영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당했던, 노력을 빼앗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잉여가 없이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똑같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공평한 식량, 다음 끼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전혀 걱정 없이 그냥 딱 오늘 하루 양식 있으면 만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경제학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저도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고 저를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집회수 떨어지고 또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헌금이 줄고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또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 늘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조금 잔고가 있으면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잔고가 없으면 걱정이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학에서는요, 잉여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 재정, 집안의 경제 재정 많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경제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지키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니까 쉬운 것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죠? 너무 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자꾸 뭔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가지고 하지 않는 것 잔뜩을 갖다가 우리도 이렇게 늘여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는 거 좋습니다.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그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쉬셨던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잖아요.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하면 일하지 않는 거, 율법적으로 해야 할 거 하지 않을 것만 생각하는데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하시고 쉬셨던 하나님을 따라 나도 쉬고, 일하지 않더라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믿고서 편안하게 쉼을 취하는 것, 이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안식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자꾸 뭔가 하지 않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의 의미를 분명히 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꾸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일을 멈추시고 쉬셨던 하나님처럼 나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멈추더라도
하나님이 내 공부나 내 일이나 내 가사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주권을 믿고서 신뢰함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